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번 2010년 가을 학기, 새로운 학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지체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귀가 저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히 함께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이 모든 지체들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또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모두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또 여건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학기로 3년 과정이 끝났고 다시 이제 첫 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신학원은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 학기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학기가 다시 이제 첫 학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이니까 또 새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들으셨던 보다 새로 들으신 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학기 때는 개인 구령과 성경의 역사 이렇게 두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내용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음 증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것인데, 당연히 이제 개인 구령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뭐 거리 설교나 그 밖에 다른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 대신 이제 성경의 역사는 이번 학기에서는 뺐고 나중에 이제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역사는 같이 함께 아울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영규 목사님 시간은 주로 성경 과목 시간이잖아요. 성경 과목, 뭐 창세기, 히브리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계시록, 로마서 이런 성경 과목입니다. 김영규 목사님 시간. 이전에 있었던 나영석 목사님 시간은 조직신학 그 시간이었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제 시간에는 주로 지금 이번 학기에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다음 학기에는 뭘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아마도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엔 교회사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원문 비평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필사본 증거라고 약간 바꿔서 내용도 약간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사실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본 증거에 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김영규 목사님 성경 과목이고 랑성 목사님 조직신학이고 저는 약간 좀 잡다한 이런 과목들이에요.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더 흥미있는 주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강의 내용이 더 흥미있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과목이 재밌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지 재밌지 뭐 과목이 재미없다 꼭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학원을 다닐 때는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 뭐였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시간이었어요. 이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지루했던 시간이 이제 칼빈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칼빈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 학기에 저도 이제 칼빈주의 강의를 했었죠. 모르겠어요. 그때 들으셨던 분이 재미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거의 통역하듯이 전해드린 건데, 저는 굉장히 칼빈주의 강의를,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칼빈주의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건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지금 뒤에도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으로 제가 출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느낀 게, 예전에는 칼빈주의가 재미가 없었는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한테 들을 땐 재미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강의 주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 것들이, 이 주제들이 굉장히 주제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복음 증거 이 시간에는 지금 아마 내용의 절반 이상을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강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Witnessing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던 시리즈가 있는데 내용의 절반 이상은 아마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통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제가 이제 다른 또 필요한 자료들을 다른 단행본이나 이런 것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학원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신학원이 3년 과정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수료식을 지난번에 했었죠. 한글 수료증이랑 영문 수료증 이렇게 두 개를 드렸습니다. 형제님들에겐.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신학원에 지금 등록하시고, 그러니까 등록했다는 것이 이제 원서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원서를 쓰시고 수업에 나오신 분들은 한글 수료증을 다 드렸습니다. 한글 수료증을. 그러니까 수료증 받으신 분들은 거의 출석률이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글 수료증을 드렸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수업을 나오셨지만 소위 청강하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한글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까지 다 보신 분들, 특히 형제님들은 한글 수료증 플러스 영문 수료증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사역하실 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문 수료증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형제님들은 이제 출석하시고 시험하시고 나중에 6학기 때 또 설교 실습하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마치시면 영문 수료증까지 같이 드립니다. 우리 신학원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신학원이지 무슨 학위를 주기 위한 신학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신학원은 심지어 등록만 하고 학비만 내면 출석 안 해도 나중에 학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학원이 많아요, 사실. 왜냐면 그런 학위가 있어야지 또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 신학원은 킹 제임스 바이블 인스티튜트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블 인스티튜트예요. 무슨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신학원.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원의 주 목적은 학위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른 학교에 가서 학위를 취득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토요일에 집중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형제님들 중에 뭐 사역하실 분들 중에는 뭐 학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학위가 없어도 사역할 수 있고 또 있어도 뭐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위가 있고 없고가 저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는가예요. 그렇죠. 그중에는 학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학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학위가 있어도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없어도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무슨 신학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어도 사역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신학원은 일단 학위랑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당연히 수료증은 공부한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료증은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과정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 신학원 특징이 나와서 들으시는 분보다 인터넷에서 이제 통신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신 과정은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서울과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통신 과정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지방과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과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통신 과정은. 그래서 통신 과정을 이제 하실 분들은 입학 원서를 작성하셔서 설문지라고 있어요. 신학원 그 홈페이지 가보면 작성하셔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kjv74 한메일.com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신학원이 지금 기말 시험을 한번 보게 되거든요. 뭐 중간 시험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기말 시험만 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0문제 아니면 20문제 OX로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을 보는데 통신과정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기말 시험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신과정 보시는 분들은 기말 때, 그러니까 제 시간과 김영규 목사님, 라현선 목사님 시간 다 공통이에요. 기말 시간 때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쓰시는 방법은 제가 이제 자세히 그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난 학기부터 계속 좀 들으셨던 분들, 자기는 이제 통신과정을,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럼 이번 학기부터 다시 이제 통신과정이 약간 정비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저에게 따로 메일을 주세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출석 지금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원서가 제목이 설문지거든요. 그 설문지 3페이지짜리가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저나 아니면 라인석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저희 신학원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학원에 이제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일 텐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너무 모르는데 신학을 배우는데 다닐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이 사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존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원에서 계속 성경 가르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기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비슷한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사 같은 경우에 기독교 서점에 나가면 교회사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90% 이상이 잘못된 교회사, 로마 카톨릭 위주의 교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 위주가 아닌 정말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역사 위주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사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다르게 되겠죠. 교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기존의 신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성경을 모른다 하면 그분이 더 적합한 분이에요. 저희 신학원 다니기에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계속 물 부으면 처음에 그냥 쭉쭉 내려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출석하는 일이에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도 거의 걱정할 게 없어요. 제 퀴즈도 굉장히 쉽고,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 시험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시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출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꾸준히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신학원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모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죠.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 좀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느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느냐. 그렇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라연석 목사님 시간이나 김영균 목사님 시간이나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가장 이제 그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를 맡게 되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초신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초신자인데, 이분이 그 대학 교수예요. 40대 초반인 분인데, 초신자인데 대학 교수인데, 그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가 이제 꽤 큰 교회였어요. 몇백 명 모이는. 근데 그 대학원생들을, 그러니까 그 청년, 그러니까는 뭐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그 대학부도 있고 대학원생부도 따로 있었대요. 교회가 하도 커서. 근데 대학원생들을 인도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초신자인데. 대학 교수니까 그냥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사실 성경에서 아는 것도 거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갑자기 그것도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라고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대요. 이분 아내 되시는 분의 이 증언에 따르면, 이제 이분이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이분이 전공이 이제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런 한 과목 가르치는 것만큼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그래서 막
하루를 꼬박 성경 공부만 했대요.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초신자니까 막 두렵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체면도 있잖아요. 근데 잘 못 가르쳤다가는 이게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원래 이분이 처음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됐을 때는 믿음이, 정말 초신자도 맞나 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동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의하면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가장 첫 번째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대충 몇 시간을 준비할까요? 아마 이제 새로운 과목을 준비하게 되면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대충 한 10시간 정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일단 원고 만드는 것 자체가 뭐 5시간 이상이 걸리고, 검토하고 자료 찾아보고 하면 또 그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걸려요. 제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온다면 여기서 할 얘기가 없겠죠. 가르칠 게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신학원 원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잘리겠죠, 제가. 근데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연구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요. 지금 이단들도 굉장히 많고 잘못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복음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교회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의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잘못된 교회들 많아요. 이단 교회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방언, 뭐 은사주의, 탈빈주의 이런 것들은 이단 교리예요. 근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회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르게 행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성경을 연구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훌륭한 것이고.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성경에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훌륭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인정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의 인정도 추가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운다는 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잖아요. 주일에 오전, 오후 다 있죠. 그래서 주일 학교, 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 또 이런 신학원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준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목사, 교사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요한일서에서도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첫 번째 방법과 약간 모순되는 것 같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배워요, 성경을? 모순되는 것 같죠? 근데 일단은 둘 다 진리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에베소서 말씀대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바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바른 것이에요. 그럼 이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에 이제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절반뿐이 안 한 것이요. 집에 가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게 되겠죠. 연구하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누구나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본 것이잖아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받았을 거 받아쓰고 그냥 배우면 돼요. 강의를 쭉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면 좋겠는데 그것은 성경 연구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라, search the scripture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찾아보라. 그 study the scripture, 성경을 연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으라는 말씀과 연구하라는 말씀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은 읽는 것 이상의 것이 바로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스스로? 이것을 위해서 이 신학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여러 과목들이 있죠.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규 목사님이 주로 성경 과목 가르치시고, 나은성 목사님이 조직신학 가르치고, 제가 이제 기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3년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원 3년 과정을 마치시면 그 후에 진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신학원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원 3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워요? 아니면 창세기에서 어떤 것을 배워요? 근데 그러면 창세기 시간에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절대 모호하게 맞는 내용입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시간 갖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 복음 증거,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 다 절대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나중에 한 10년 후에 보니까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경에서 교리를 세우고 진리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어떤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하는 것이. 하지만 방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배워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니까 창세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마 창세기 시간엔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가르칠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들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어떻게 창세기를 연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디테일한 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간 이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3년 후에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 말씀, 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신학원 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진영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뭐 약간 의역이긴 하지만 뭐 뜻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직역을 해서 성경 신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겠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네들은 뭐 장로교인이다, 뭐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우리도 물론 침례교인이겠죠. 크게 구분을 하면. 근데 이제 침례교라고 다 같은 침례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회 중에서도 성경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좀 잘못된 곳이 있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와 우리를 서로 우리가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이 이제 이 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란 무엇인가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근데 줄여서 말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 이것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신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왜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근본주의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이제 라이성 목사님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본주의, 복음주의, 무슨 뭐 신정통주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근본주의라는 것이 약간 좀 넓은 개념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넓게 보면 근본주의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또 이제 더 구분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근본주의와 바이블 빌리버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주의와 바이블 빌리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근본주의자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약간 헷갈린 얘기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더 구분을 하니까.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근본주의자와 바이블 빌리버가 뭐가 다르냐? 근본주의자인 분들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계통에도.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눠보면 교제가 잘 돼요. 믿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본주의를 믿는 분들은, 자기가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구분하기엔 이렇습니다. 근본주의자도 믿는 것은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90% 이상이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성을 믿고, 다음에 동전여 탄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뭐 전천년 재림을 믿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성경에 아주 굵직굵직한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믿어요, 근본주의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믿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 중요 교리들만 나열해놓고 이것을 믿느냐 하면 근본주의자와 바이블 빌리버가 똑같이 다 믿습니다. 근데 왜 구분을 하느냐 하면 믿는 이유가 달라요. 믿는 이유가. 근본주의자는 그것을 전통으로서 믿어요. 자기네 아버지가 그것을 믿었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믿었고 계속 전통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또 역사. 그렇죠. 우리 교회는 갑자기 그냥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 전통적인 어떤 교단에서 나왔고 막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쭉. 그래서 전통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랑 이제 교류제가 잘 되다가도 그 사람들이 믿는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행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걸 왜 해야 되냐 하면 성경으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은 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약간 민감한 문제겠지만 어떤 드레스 코드에 관한 것들. 뭐 여자들은 반드시 긴 치마를 입어야 된다 하면,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올바른 교회들이 다 긴 치마를 입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물론 성경으로 설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전통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 전통 중에는 바른 전통도 있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전통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바이블 빌리버는 왜 믿냐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근본주의랑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아마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에.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땐 그렇다는 것이요. 근본주의자들은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가장 잘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뭘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등 시민 이런 것처럼 1등 성도들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지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바른 것이지 우리가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근본주의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장로교인보다도 우리는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바른 성경을 본다는 것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잘못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바른 성경만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상장을 발급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바로잡고 수정하고 계속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자기가 의로워요. 킹제임스, 이 바이블 빌리버 중에는 굉장히 자기는 의롭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막 상대방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그럼 또 서로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도 바이블 빌리버인데 그 사람도 또 서로 잘못을 찾아내기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블 빌리버들끼리 한 방에 이렇게 모아두면 이게 피가 흥건해진다고 서로 막 지적하느라고. 자존심이 세서. 오히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다른 성경을 믿고 있는 죄인일 뿐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말처럼.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제 저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중에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주장하는 분 중에 아직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이 바이블 빌리버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말씀드린 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이블 빌리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믿는 어떤 독특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리들을 믿는 이유는 성경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내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도
믿는 어떤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연구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누가 주장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러크만 형제님의 책도 그렇지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도 봐도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막 인용을 많이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의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주석서나 다른 책들을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 판매하는 주석서를 보면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A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을 이제 비판하고 B 이론을 설명하고 다시 그 이론을 비판하고 다음에 이제 자기 이론을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성경 또 주석서를 성경적인 책을 쓰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단 물론 사람의 의견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수백 명의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수백 명의 학자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도 그 수백 명의 학자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무슨 말을 하다가 헷갈렸는데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가르치는 어떤 독특한 교리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바이블 빌려보고 한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둘 다 바이블 빌리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서로 믿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랑 믿은 어떤 세세한 디테일한 것이 예를 들면 환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니면 환난 때 두 증인이 누군가 이거에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자기와 다르면 상대방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편협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누가 제시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생각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지식을 많이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보다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교회에 다시 이제 주일에 나가서 보면 신학원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별로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증거 시간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복음 증거, 이 개인 구령 이 시간이 약간 좀 수업을 진행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다음에 개인 구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거리 설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죠. 동기부여.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도전을 자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저 자신부터가. 즐기지도 않고 저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굉장히 좀 얼굴이 두꺼워야 되겠죠. 뻔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신학원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가장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이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아마 자기도 복음 증거를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는 할 것이지 이렇게 비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고 또 뒤에 가서 서로 수근수근 내시면서
제 이제 욕을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판하지 제가 그걸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비판하실 때 하시더라도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특히 이 복음 증거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복음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저 형제는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게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 두 개가 항상 짝을 이뤄서 함께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짝을 이뤄서 함께 간다는 것이죠.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구절을 더 찾아보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저도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그래서 물론 다음 절도 이제 보통 이어지는 구절인데 여기를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몸을. 그렇죠. 복음 증거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 복음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저 형제는 한 번도 같이 거리 설교 나가진 않지? 왜 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몸을.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죠. 자기 몸을.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 그게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권면할 수 있겠죠.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냐고. 그 사람이 바쁘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또 스탑하면 돼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 특히 이 복음 증거에서 배우는 지식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는 한 학기 동안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가 살펴볼 이 복음 증거라는 것은 좀 비교적 쉬운 주제입니다. 쉬운 주제인데 매우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반 이상은 아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교재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받으신 것처럼 한 페이지짜리 프린트물만 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 신학원을 할 때는 제 강의안과 똑같은 원고를 다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다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프린트물을 안 드리면 딱 또 받아 적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짜리만 들었어요.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볼 때도 거기서만 나와요. 거기에 없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강의를 받아 적으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을 들으시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하고 나서 1, 2주 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웹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안을 그대로 다 올립니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 강의안을 디테일한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1, 2주 후쯤에 웹진에 올릴 테니까 그 웹진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프린트물은 항상 수업 시간 전에 맨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질문은 수업이 끝나면 하셨으면 합니다. 수업 중에는 하지 마시고, 수업이 끝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것을 녹음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데,
질문을 하면 자꾸 수업이 끊긴대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수업 끝나고 질문은 적어두셨다가 수업 끝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 학기 동안은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살펴보는데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개인 구령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개인 구령, 구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설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설교.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방법들이죠. 개인 구령,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개인 구령이에요. 그리고 거리 설교,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실행해 오던 것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거리 설교, 특히 이 거리 설교는 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리 설교와 전도지, 소책자 문서 사역이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어요. 왜 이것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허가받은 설교자 외에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에게 로마 카톨릭에서 허가증을 줬을까요? 당연히 안 줬겠죠. 그래서 게릴라성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 설교. 밖에서 설교하고 잡으러 오면 누가 망보다가 신호를 주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거리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형제들이 하죠. 근데 거리 설교를 하다가 잡혀갔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그래서 나중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거리 설교를 했대요. 나이든 형제들이 다 잡혀가니까 이제는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도지를 뿌리고 우리는 전도지 뒤에 뭐 우리 교회 소개를 넣겠죠. 근데 그땐 그런 소개를 안 넣겠죠, 당연히. 해적 출판물처럼 이거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게 이렇게 찍어서 뿌린 것이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이 거리 설교는 주로 형제님들이 합니다. 밖에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자매님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협력해서 함께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설교하는 사람은 형제지만 거리 설교 팀에는 미국에 있는 거리 설교 팀들을 봐도 거리 설교 팀에는 자매님들도 항상 함께 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매님들이. 그래서 자매님들도 이 거리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거리 설교를 왜 해야 되고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지만 이제 함께 협력해서 거리 설교 사역을 형제들과 협력해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밖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이 왜 죄인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인간이 죄인이란 게 뭐가 기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 이 전제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인이다. 이걸 믿기 전에 또 다른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전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전제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전제겠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좀 더 간단하게 그 과정을 얘기한다면 처음엔 하나님의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근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그렇죠. 나의 존재의 문제.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비록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요. 존재를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철학들이 나온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입증해야 돼요. 왜 존재한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봐서는 나라는 존재가 생각이 있는 걸 봐서는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또 다른 철학자는 그 생각이라는 게 실제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철학에서는 존재의 문제 이거 첫 번째 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이란 존재와 인간의 딜레마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딜레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고통의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딜레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상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이상과 달라요. 그걸 아는 것은 어렵지 않죠. 매일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배가 나왔으며 왜 머리숱은 점점 머리가 이렇게 휑해져 가며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좀 배도 덜 나오고 머리숱도 많아야 되고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존재와 내 실제 현재의 모습 간에 괴리가 존재하잖아요.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딜레마.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창조자가 우리를 존재한 것이다. 목적이 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먼저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증거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증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 집회할 때도 성경이 왜 사실인지 막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과학적,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거기까지도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아무런 증거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런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는 오랫동안 다닌 사람인데 아직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거나 복음을 명확히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죠. 또 성경도 자기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불교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말씀을 계속
중간중간에 또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구령이란 말을 써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개인 구령이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 증거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 구령이란 말이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렇고 또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입니다. 이 구령이란 말이.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이란 말을 붙인 것이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개인 구령 이런 말이 생긴 것인데 영어로는 이제 이것을 soul winning이라고 불러요. soul winning. 개인 구령하면 personal soul winning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언 11장 30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잠언 11장 30절.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대주의를 공부해 볼 때 알게 될 텐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을 수는 없었죠. 그렇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은 것처럼 이 복음을 정확히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겠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구절은 없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구절들은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처럼 직접적인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령이라는 말의 근거를 보면 그 구령에 대한 어떤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마다 항상 구령이라는 말의 근거를 찾는 것이 바로 잠언 11장 30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구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용어를 끌어온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끌어왔어요. 이것이 약간 좀 처음부터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먼저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 나오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혼들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들을 얻는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win soul입니다. win soul. win soul.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현은 win soul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요. soul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살펴보겠지만 영어 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인데 soul이란 말이 혼이란 말이죠. 혼.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 이 뜻이에요. 이겨온다. 직역을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겨온다는 것이 뭐 상대방을 막 때려눕히는 것이 아니라 얻어오는 것이요. 내 것으로 취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얻어온다. win soul. 이 말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soul winning이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soul winning. 결국 win soul 이 말과 soul winning 이 말은 같은 말이죠. soul winning.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이제 전혀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구령하니까 어떻게 soul winning이 구령이란 말이 됐을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에서 온 것 같아요. 구령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영어와 별개로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이 soul winning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영어는. 잠언 11장 30절에 나와요. win soul이라는 형태로. 같은 말이에요. soul winning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구령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한글 성경에선 혼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령이란 말의 뜻은 정확히 보면 혼을 얻는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구령이라고 부르냐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불러왔는데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 이걸 줄여서 구령,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개념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원받는 것은 혼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 혼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몸 아니면 혼이에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런 의미의 구원은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냐면 1차적으로는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몸도 구원을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은 구원받는 것이냐?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영은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대로. 그래서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고 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oul winning, win soul, 이 말은 성경적이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말 구령이란 말은 조금은 잘못된 말이죠. 정확하게 하려면 차라리 구령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니까 구령이 아니라 구혼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혼. 나 오늘 구혼하러 갈게. 그런데 그러면은 좀 말이 이상하겠죠. 누구한테 청혼하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도 특별히 용어를 여기서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말인 구령이란 말을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의미는 혼을 얻어온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드신가요? 25분 정도만 참으시면 돼요. 힘드시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의 증거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2장 41절에 보면. 그렇죠. 3,000명 가량의 구원.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3,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됐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바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때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매년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1년 후에는 6,000명이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전체 수가. 그렇죠. 처음에 3,000명이었다가 이게 이제 AD 33년경이라고 본다면 AD 33년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3,120명 정확히는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게는 3,000명 정도였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처음 탄생하면서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에 각자 한 명씩만 구령을 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6,000명이 되겠죠. 6,000명. 6,000명. 그렇죠. 1년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거 너무 어렵다. 엄두도 못 내겠다. 그럴 만한 일은 아니죠. 1년에 한 명, 단 한 명,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6,000명이 다시 1년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한다면, 12,000명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12,000명이 1년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한다면 24,000명. 여기까지는 계산이 쉬운데 계속 가다 보면 좀 어려워지겠죠, 계산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때 당시에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매 사람들이 1년마다 한 명씩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면 거듭난 지 2년차 된 사람은 이제 총 자기가 구원한 사람이 2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몇 년이 됐을 때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일종의 복리 계산인가요? 3,000명, 6,000명, 12,000명, 24,000명? 처음에 적은 것 같죠? 근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1년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씩만 복음을 증거하면 29년 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29년 만에. 그러니까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겠죠. 처음엔 잘 나가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결과적으로 듣고 또 믿고 받아들이게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1년에 한 사람을 구원령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구령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구령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구령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영적인 아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바이블 빌더들도. 저 사람은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복음으로 낳으면 영적인 손자겠죠. 그런데 이 3대 이상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대요. 영적인 손자를 영적인 증손자 막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대요. 저도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일은 있지만 제가 구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령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1년에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한다면 1년에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한다면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온 세상이 모두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정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온 세상이 모두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냐면 30명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온 세상이 다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요. 이 계산대로라면 그렇죠. 물론 가정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그 낚시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낚시.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별로 그 시간이 남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이나 교회, 그 밖에 이마트, 이 세 군데뿐이 제가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엔 막 온라인상에서 이제 인터넷을 처음 할 땐 10여 년 전엔 막 여기저기 막 사이트를 다 들었다 가봤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다. 그렇죠. 딱 대충 딱 보면 뭔지 알겠어요. 이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지를.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갈 데가 없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제가 다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 학교 공식 홈페이지는 아닌데 학교 학생들이 모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정보도 얻고 다음에 뭐 하려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도 자주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페인들이 모이는 홈페이지인데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카테고리가 게시판이 많은데 제가 뭐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몇몇 게시판에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낚시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모이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낚시를 전혀 안 해요. 그 뭐 할 거 생각하면 귀찮더라고요. 낚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거 못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남이 낚시해서 이제 사진을 올려요. 그럼 자기가 뭐 몇 자, 4자짜리를 잡았다, 5자짜리를 잡았다 막 이런 사진을 올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이 올린 사진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막 웃음이 띄면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 자신이 낚시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낚시하고 이제 낚시한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쭉 여행기처럼 올린 걸 이제 조행기라고 올리거든요. 그 조행기를 이제 가끔씩 봐요. 관심 있게. 그래서 이제 낚시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도 얻고 저는 낚시를 안 하지만 낚시할 계획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뭐 낚시를 자세는 몰라요. 무엇이 좋은지, 어떤 낚싯대가 무엇이 좋은지, 뭐 릴은 뭐 쓰는지, 뭐 미끼는 뭘 쓰는지, 미끼도 뭐 생미끼가 있고 뭐 루어라고 해서 가짜 미끼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자세히 몰라요, 저도. 그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거, 그것이 뭐 별로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원양 어선에서 잡는 것처럼 대형 거물로 한꺼번에 잡는 게 낫겠죠. 그게 목적이라면 낚싯대로 그렇게 한 마리씩 잡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별로 효과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잡은 걸 또 다 풀어줘요. 다. 그냥 그 잡는 손맛, 그것을 위해서 잡는데요.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낚시 갤러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아주 막 이해가 공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사냥도 마찬가지겠죠. 막 몇 시간을 산속을 헤매고 사냥감을 조용히 기다리고 게다가 사냥감을 잡고 그런 것들을 하겠죠. 굉장히 낚시나 사냥은 굉장히 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낚시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년 동안 매일 낚시를 하러 나간다면 언젠가는 물고기를 반드시 한 마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 조행기들을 보면 항상 낚시 잡은 조행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은 조행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꽝친 소위 물고기를 못 잡은 조행기도 올려요. 그래서 막 그걸 준비하고 막 거기서 뭐 끓여 먹을 거 막 준비하고 여러 사람이 가서 낚시질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올려요. 조행기라고. 그러면서 뭐 가로하고 앞에 말머리를 다는 게 뭐 파련꽝 이런 식으로 다른. 그러니까 8번째 연속으로 지금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8번째 연속으로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이제 그만 갈까요? 낚시를?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 가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 진짜 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계속 몇 번을 연거포 10번 이상 못 잡아도 10번을 나갔는데 계속 못 잡았어요. 그래도 11번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나가냐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낚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속 몇 연꽝 한 사람들의 좋은 행기를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드디어 뭐 잡았습니다. 뭐 가물치를 잡았네요 하면서 막 그런 걸 올려요.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보면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내가 8번 나갔어요. 매주 한 번씩 나간다면 8주 연속으로 나갔는데 연속으로 한 번도 구령을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나가다 보면 1년 동안 꾸준히 나가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준비된 영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간증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어떤 형제가 이제 아마 연세대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였었는데 그 팀을 나눠서 짜서 각 대학마다 청년들은 대학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 대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은 연세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마 연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전 일이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너무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내용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도 거기에 감동해서 막 자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나가서 봤더니 둘이 벤치에 앉아서 막 남자들이 울고 있더래요.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나중에 계속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서 양해를 구하죠. 잠깐 5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은데 양해해 줄 수 있냐고. 대부분 90%의 양이 싫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지만 주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싫다고 그래요. 또 가면 돼요. 그렇게 한 100명을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은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100명 가기 전에 생겨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다 들어보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꾸준함이라는 것이에요. 꾸준함.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전 꾸준함이라고 꼽겠어요. 꾸준함.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신학원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난 학기보다는 지금 나오신 인원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금 기쁨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근데 또 두려움도 있어요, 동시에. 이분들이 학기간 중간쯤 되면 혹시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미리 예언을 하면 분명히 안 나올 만한 합당한 사유가 생길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계속 나오시는 것, 이번 학기에 또 3년 동안 꾸준히 나오시는 것, 또 3년 후에 신학원을 수료하시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배워야 되지만, 목사에게도 배워야 되지만, 성경 교사에게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직접 배워야 돼요. 이것이 평생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원도 꾸준히 나와야 되고, 신학원을 수료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꾸준히 혼자 개인적으로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이 중요해요. 신학원에 있어서. 근데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복음을 굉장히 10년 전에는 열정적으로 증거하던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꾸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의 제1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터벅터벅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꾸준히.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봤는데 거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자식이 자신의 몸을 드리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었죠. 자꾸 다른 사람의 몸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 형제의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형제를 쓰십시오. 목사님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을 쓰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바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오늘 제가 헌금을 하겠는데 제 지갑에서가 아니라 저 형제의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몸도 자기 몸을 바쳐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몸을 바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적당하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지금 당장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당장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둘 다 어렵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면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려워요. 오늘 하루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할 것 같죠, 그건. 일주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한 달, 1년, 30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려고 한다면 30년 매 하루하루를 쉽지 않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이요. 구약성도에서 원래 희생물은 죽은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은.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사책을 읽다가 본 어떤 선교단체에 대한 것인데 그 선교단체에 어떤 마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크가 있죠. 교회 상징하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그 선교단체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 마크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자,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쪽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제단이에요. 한쪽에 제단이 있고 한쪽에는 황소가 그려져 있어요. 황소가.
이렇게. 이 아래 글씨가 써 있었는데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 양쪽으로 어느 쪽이든 준비되어 있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준비되어 있음. 어느 쪽이든 준비되어 있음. 이게 그 선교단체 마크였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에서 불살라지던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던지 어느 쪽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던지 지금은 순교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과거에 많이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평생을 살던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냥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꾸준함이라는 것이요. 특히 우리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금방 또 식어버리죠. 그런 마음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꾸준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1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알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나가서 만약에 1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면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구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실수로라도 구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구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더 구령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구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구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도 봤어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거 실수로 구령한 거예요. 실수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죠. 그래도.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증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상대방은 요리조리 막 피해갑니다. 그렇죠? 낚시를 할 때 딱 던져서 낚시를 하고 이제 물었잖아요. 물고기가. 그러면 바로 딱 건져내나요? 아니에요. 힘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그 가물치가 그렇게 힘이 좋대요. 이 가물치는 수초 아래 이제 수초들이 있잖아요. 물에 수초에 몸을 휘감는데요. 막. 그럼 그걸 땡기는 게 장난이 아니겠죠. 막 10분 동안 걸려서 땡길 수도 있어요. 가물치 아무리 해봐야 무슨 그게 뭐 몇 킬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과 힘을 비교하면 사람이 훨씬 강하겠죠. 근데 요리조리 피하면서 막 수초에 몸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힘든 거겠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리조리 막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럼 내가 이제 대답을 해줘요. 성경으로. 근데 내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다른 걸 벌써 또 질문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엔 내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대답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피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던 것이죠. 근데 뭐 동기야 어떻든 간에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막 피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복음 안에 주제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런데요. 그 UFO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UFO가요? 하면서 그거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 얘기도 다 성경에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그 아저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걸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아저씨가 UFO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UFO가 아니라 무슨 주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단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 그것보다 더 먼저 아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교단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많은 것인가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으로 일단은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밀어내고 본질적인 이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는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해했던 것을 내가 답변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답변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자세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것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이 복음을 들으시고 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있을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들으시고 나서 그 질문하신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잘 이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저는 라이언 서영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라이언님이 전화가 갑자기 많이 온다고 갑자기 다음 주에 막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그 시간에 다 대답하는 것보다 먼저 복음을 설명해 주고 나서 나중에 대답해 주고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 그걸 막 엉터리로 얘기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솔직하게 내가 잘 이건 모른다 이 부분은 나도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것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든지 하면 메일을 보내보시든지 하면 이 사람이 답변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복음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거의 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